찬양과 경배의 다양한 어떤 형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찬양과 경배를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형태로 예배가 드려지는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죠. 자,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예배의 한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형태 혹은 다양한 표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예배를 드리고 표현을 하게 되어질 때 찬양과 경배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될 이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힘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말 속에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몸,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다양한 표현으로 예배 드린다. 그럼 어떤 표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엎드려 절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어떤 분들은 무릎을 꿇고 요즘 제가 보니까 어떤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예배하는데 무릎 꿇고 드리고 있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그 하여간 뭐 그것도 예배 한 표현의 한 형태이죠. 그래서 엎드려서 절하며 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외적으로 표현하여 드리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내적인 상태의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높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이렇게 그 영광 돌릴 수 있을까에 그런 어떤 갈망이 몸의 어떤 형태로 표현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서인데 예를 들면은 마음으로는 뭐 높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무릎을 꿇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찬양과 경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무릎을 꿇때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는 복종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지고 주님의 뜻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 그 마음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찬양과 경배의 다양한 형태를 얘기를 할 때 이게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든 아니면 나중에 보면은 뭐 손뼉을 치든 아니면은 소리를 지르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도 없는데 뭐 어떤 뭐 형태 혹은 표현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외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제가 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것들 중에 엎드려 절하는 것들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엎드려 절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경배라는 말 자체가 그 높인다, 경외함으로 높인다라는 그런 것이고 또 지극한 마음으로 엎드려 절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라는 의미로 가끔 이렇게 엎드리고 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 이제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34장에도 모세가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게 되어지니까 그가 그 땅에 납작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배경을 좀 보죠. 여기 성경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우리 여기에 출애굽기 34장의 그 배경이 뭔지 아시죠? 먼저 32장이 전제가 되어지고 32장에 그 백성들이 그 뭐죠? 우상 숭배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그들을 형벌을 과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그들이 용서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모세가 내가 주의 길을 보기를 원하고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면서 34장에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 보면 여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세.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서 이 여호와라는 거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 그리고 그 인자를 천대까지, 이 천대라는 거는 뭐 어떤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영원토록 베푸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 성품이죠. 근데 이 하나님 성품과 동시에 또 이 인자 사랑의 성품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뭐냐면요, 그러나 대비되어지는 거죠.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고 또 사랑만 얘기하다 보니까요, 무조건적인 사랑만 기억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다가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성립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랑 안에 심판이 있고 심판 안에 사랑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경계하고 징계할 때도 그렇잖아요. 심판하잖아요. 근데 심판할 때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이 그 밑에 전제되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징계 혹은 심판이 같이 있다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되죠.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계시라는 말 자체가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론적으로 알았던 그런 것들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비춰지고 깨달아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랬더니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얘기죠. 엎드렸다라는 거죠. 동의한다라는 얘기고 그 말씀 앞에 그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표현 중에 하나가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모세가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요, 그 생물들과 또 그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느냐면요, 보좌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재밌는 질문을 하네요. 그 저자가 뭐라고 질문을 이렇게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이들의 행동,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는 그 행동이 네로 황제 앞에서 아부하기 위해 엎드려 머리를 조아린 대신들이 했던 것 같은 요식행위라고 생각하느냐? 마음은 전혀 안 그런데 두렵기 때문에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냐? 이제 그런, 사실 이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죠. 권력자들 앞에서 살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모세가 그렇고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무릎 꿇고 엎드렸던 것들이 그럼 혹시 그런 의미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점이죠. 근데 아니죠. 그들의 행위는 강요에 의한 것이나 두려움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요식행위 혹은 외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깨달은 그리고 깨달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진정한
그런 어떤 행동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중심에서부터 드려진 예배이고 모세가 그랬고 이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성경에 보면은요, 엎드려 절하라 권면하는 것과 또 엎드려 주님 앞을 눕혔던 여러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이렇게 보죠. 여기 시편 138편 1절과 2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배하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여기 보면 원문상으로는 엎드려 절하다라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이게 예배가 엎드려 절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그 엎드려 절하라는 걸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는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되 최상의 어떤 표현을 그게 엎드려 무릎 꿇는 거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무릎을 함부로 안 꿇죠. 누구 앞에서든. 무릎을 꿇는다라는 건 어떤 영역에서 보면 경외의 표현이 어떤 영역 표현이지만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굴욕의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무릎을 안 꿇었어요. 그럼 그건 굴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무릎을 안 꿇죠. 두 가지 경우예요. 자원하여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누가 무릎을 꿇히게 하거나. 자원하여 드리는 건 존경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누가 무릎을 억지로 꿇히게 하는 거는 굴종과 굴욕의 의미가 있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인생 최대의 수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무릎을 꿇지 않죠. 근데 이 시편의 기자들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주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지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누가 무릎 꿇으라고 꿇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뭐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요, 그 쉽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은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할 때 손을 드는 것도 다양한 경배의 한 표현 중이거든요. 근데 한국의 남자분들 중에요,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되게 쑥스러워하는 분들 많아요.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봐. 그러면 이게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걸 수 있잖아요. 근데 무릎 꿇는 거 쉬울 줄 아세요? 찬양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무릎 딱 꿇고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본다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무릎 하나 꿇는 거, 손 하나 드는 것, 뭐 추름 하나 추는 거, 뭐 이런 거 힘든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고 아니면은 그 어떤 창피함 표현이 좀 그런데 창피하다기보다는 사람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손을 높이 들거나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춤을 추거나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주님의 그 비치심이 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 그 순간에는 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예를 들면 뭐 외식으로 하지 않는 한에는. 근데 무릎 꿇고 찬양하면서 외식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렇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표현들의 어떤 면에서는 핵심이 영광을 보는 건데,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풍성한 인자를 보았을 때,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을 때, 이론으로가 아니라 지식이 그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실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졌다라는 그런 의미, 실제가 되어졌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엎드려 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엎드려 절한다라는 거는요, 경외심과 열망과 존경을 담은 자발적인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보면은 215페이지 중간쯤에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위의 구절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다시 말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나는 종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합니다. 다스려 주세요. 그런 의미죠. 그게 이제 엎드려 절하는 의미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형태, 두 번째는 뭐냐면 손을 들고. 자, 경배의 또 다른 한 표현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34편 1절과 2절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라는 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 송축이라는 건 축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축복이라는 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빌 수는 없잖아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 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근데 높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라는 거죠. 이게 손을 드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한 행동 같지만은요,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 저기 별이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예를 들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골을 넣었더라고요. 아주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열렬하게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찬사하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게 찬사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진다는, 환영하고 또 적극적인 어필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도요, 이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손을 드는 것은요, 또 어떤 의미로서는요,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요, 기도와 관련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 이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이게 이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 히브리어 문법 중에는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쓰지 않아요.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약간 비틀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강조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기도, 또 뭐 손 드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분향함이 되고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또 손을 드는 것이 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제사하는 거, 예배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손을 드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부분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옛날에는 우리 기도 습관이 어땠냐면은요, 우리나라에 교회에 이렇게 장의자가 들어온 거 얼마 안 됐어요. 우리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물론 그 가난하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대부분 방석 깔고 있었죠. 기억나세요? 요즘도 왜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방석 깔고 예배 드리는 데 많잖아요. 그죠? 장의자 없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요, 그때만 해도요, 대부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앉아 가지고 예배를 앉아 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요, 우리하고 좀 문화가 다르죠. 앉아 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기도하고 이럴 때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는 거죠. 서서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습관이. 그래서 이제 그 손을 든다라는 거는요, 간절함의 한 표현이 되어지기도 한다. 기도와도 연관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보면은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 기도가 예배고 예배가 기도가 되어지는 이제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도와 찬양은 같은 형태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예배고 찬양이 기도고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어떤 분들은 기도 시간에 왜 찬양만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조화가 좀 필요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에 찬양과 경배를 참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찬양도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룰루랄라 또 따따뜻하고 여기서는 뭐 주여 그러고 여기서는 아버지 그러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흩어지잖아요. 근데 찬양과 경배는 뭐예요? 같은 그 마음으로 같은 걸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또 부르짖기도 하고 그것도 해요. 이걸 조화롭게 잘 섞어 가지고 하는 거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찬양과 경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기존의 이해가 있는 분들은 아니 기도회로 모였다 그러면서 왜 찬양과 경배만 하냐? 찬양만 하냐? 이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아니 우리 기도하기로 모였는데 기도하기로 모였으면은 기도해야지 왜 2시간 내내 찬양만 하냐.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찬양이 기도라는 걸. 근데 이제 그건 있잖아요. 2시간 내내 기도만 하면 힘들기도 하고 저는 찬양과 경배 이렇게 많이 하면 힘들어요. 목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물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목이 아프고 뭐 이렇긴 한데 그래서 찬양도 했다가 또 기도도 했다가 또 뭐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뭐랄까요 합당한 어떤 찬양의 가사들 있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가 기도인데 그 지금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어떤 기도와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고백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지고 잘 이렇게 맞춰지면은 훨씬 더 강력한 기도회가 되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할 때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요. 주님이 그 기도를 찬양을 받고 계신다는 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주님의 마음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물론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이 들으시겠지만은 주님은 이 시간에 듣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가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지만은 주님의 임재가 훨씬 약해요. 우리가 그래서 있잖아요. 찬양과 경배, 기도 이렇게 시간에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치 와 계신 것처럼 그 임재가 느껴지고 어떤 때는 맹숭맹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모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또 인도자의 어떤 그런 그 주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뭐 이런 어떤 것들도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분이 인도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봐요. 우리 예를 많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여주부 목사님이 이렇게 중보기도 시간에 들어갔더니 어떤 오래된 그 뭐죠 전도사님이 하는데 성질이 나더라 그래가지고 나가라 나가라 그러고 했더니 막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랬더니 그분이 왜 내가 인도할 때는 임재가 없는데 저분이 인도할 때는 임재가 있느냐. 뭐. 같은 장소고 같은 시간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기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찬양과 경배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것들 잘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네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그 손을 드는 거는 기도와도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시편의 여러 가지 그 성경 구절들을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한 대표적인 거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과 41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 이때 손을 드는 이 의미는요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요즘 에레미야 애가 자체가 지금 심판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들을 절실하게 지금 깨우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간절함의 표현인데 회개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조사한다는 건 살펴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있던 이거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보죠. 그 28편 2절도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여간 이 보면은요. 자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의미에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의미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라서 갈라진 땅이 비를 갈망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손 드는 게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 줄 몰랐죠? 알고는 있는데 별로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그리고 손 드는 거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요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분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정말 주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주시면은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할까 아니면은 그냥 별로 그런 외적인 표현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표현들이 참 다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표현 안 된 말은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죠. 표현이 안 되어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 말해야 상대는 내가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 한다고 모르실까?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을 원하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손을 들거나 무릎을 꿇거나 다양한 어떤 형태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그런 얘기를 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꼭 손을 들어야 하느냐 손 드는 것도 좀 의식이 되거든요. 힘들죠. 특별히 남자분들은 더 그래요. 이게 손을 드는데 몇 년 걸렸다는 분이 있고요. 또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나오는데도 몇 년 걸린 분들도 있고요. 근데 있잖아요.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뒤로 가는 건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뒷자리에 앉는 분들이요 앞으로 나오는 거 진짜 안 쉬워요. 그것도 습관인지 모르는데요. 근데 여러분께 예배를 드려보면은요 앞이 훨씬 집중력이 있어요.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물론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좋잖아요 우리 앞자리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으면은요 신경 쓸 것도 덜 보고요. 보이는 게 덜하니까 신경도 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뒤에 앉으면은 예를 들면 여기 한 30명 앉아 있으면 30명 움직이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은요 여기 몇 사람만 움직임만 보여. 그만큼 신경 쓸 게 덜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의식하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것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기 앞에 앉는데 여기 고개 아프신가요? 유 집사님 맨 앞에 앉으시니까 고개 아파요? 우리 강단이 높은가요? 네? 조금 아파요? 그러면 두세 자리 뒤로 좀 가면 되겠네. 우리 강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요 여기 절반 앞으로 오세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주일날 요즘 한 30여 명 예배 드리는데요. 뒤에 앉으시고 그거 그냥 가능하면 절반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있잖아요. 그 얘기는 신경 쓸 것을 줄여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손을 드는 것도 의식이 되어지니까 사람이 인식되고 의식되니까 아유 창피하다 이거죠. 근데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누구도 나 안 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찬양과 경배하는데 누가 손 들었나 안 들었나 이거 보나요? 내가 주님 경배하고 높이기에 여념이 없는데 그 다른 데 신경을 쓴다라는 건 온전히 예배 안 드린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손 들고 싶으면 덮으시고 무릎을 꿇고 싶으면 꿇으시고 뭐 손뼉을 치고 싶으면 치시고 그렇게 다양하게 좀 주님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꼭 손 들어야 되느냐, 뭐 그러냐, 뭐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근데 우리의 찬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행동도 따릅니다. 우리의 행동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더욱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과 입으로 찬양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 더욱 풍성하고 풍요로워질 거다라는 거죠. 세 번째, 춤추며. 지난 화요일 날 어떤 분이 춤추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가 아니고 대화 중에 춤추고 춤을 추긴 하시더라고요. 뭐 둠칫둠칫 이렇게 춤을 추긴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뭐 찬양과 경배 드릴 때 그 시간이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드리죠. 그리고 이게 지극히 커지게 되어지면은 춤이 나오는 거죠. 뭐 아마 화요일 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춤도 나오고 뭐 있잖아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감격 있고 행하신 그 일들이 놀라우면은요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몸친데요, 못하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춤인데 여기 보면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4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요 오늘날에는요 바다는 안 갈라져요. 굳이 가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여전히 기적을 베풀고 계시거든요.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사실은 기적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은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고 받았다고.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도 하시면서 건축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감리사인가? 그분이 감리사예요. 그분도 건축 감리사 있잖아요. 왜? 건축 그래서 그 일도 하시고 아주 그냥 어떤 면에서는 재능이 많으신 분이죠. 건강한 분인데 갑자기 왜 뭐 때문에 그간에 뭐 아프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하시는 기간에 이제 사위 되시는 분이 뭐 우리와 같이 교제도 하고 하니까 근데 물어보면 별일 없어요. 늘 건강하세요. 아버님 잘 계세요? 그럼 잘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얼마 전에도. 근데 이제 갑자기 지금 뭐 보고를 받아서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성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다들 놀라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누구나 다 부르면 가야 되는 거죠. 순서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놓으시면은요 어떤 보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다라는 것, 살아 있다라는 것, 생명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님이 기적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기적이에요. 한 시간 한 순간 한 순간. 아멘. 그래 그거 생각하면 기뻐하고 그 기쁨이 표현되어지는 거죠. 기적을 경험한 그 백성들이 뭐 했어요? 미리암을 중심으로 뭐예요? 작은 북이죠. 우리 왜 애들 왜 그 운동회 할 때 요즘 운동회는 안 하는데 발표할 때 그러면 속옷 지금은 유치원 아이들 속옷 들고 다니나 모르겠어요. 지금도 들고 다니나요? 우리 애들 때만 해도 요 속옷 들고 가가지고 뭐 발표하고 요즘도 그런 발표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옛날에 MV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직접 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뭐죠?
우리 그 뭐죠? 1층에 보면은 왜 이렇게 핸드폰으로 연결하면 음악이 다 나오잖아요. 백음악이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뭐 직접 들고 가가지고 뭐 이런 게 필요 없는, 춤을 춰도 그냥 여기 그거 틀어놓고 그냥 하면은 소리도 빵빵하고요. 엄청 좋더라고. 좋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점점 그런 낭만들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계가 대부분 이제 대신하는 거죠. 그런 시기에.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는 미리암과 여인들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소고치고 악기 치면서, 소고쳤다라는 거는 표현을 하면서 악기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죠. 자, 그러면서 다윗도요. 그가 그 에봇을 입고, 에봇은 평민이 입는 옷을 얘기하거든요. 그가 그 얘기는 그 법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올 때 그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겠다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혹은 떠나 있던 법궤를 찾아오는 건 사실은 국가적인 대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동원되어지고 관리들이 동원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국가적인 행사가 치루어질 때는요, 국가적인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한 정신적인 혹은 또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그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자기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평민들이 입는 그 베옷을 입고, 그 베옷을 입고요. 에봇이 아니고 베옷을 입고요. 그곳에서 막 즐거워하면 춤을 추게 되어지는 것들, 이렇게 보죠. 근데 그게 그 아내가 누구죠? 미갈이잖아요.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이 볼 때는 이게 상당히 경박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미갈은 사울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안가받기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체면 치레를 굉장히 안가받기 다르다라는 체면 치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그 체면 치레를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 밑에서 공주로 자라다 보니까요. 자신도 그렇게 이미 길들여져 있는 거. 그러니까 왕이 막 춤을 추고 춤추다 보니까 막 바지가 훌렁훌렁 벗겨지고. 바지 벗겨졌다라는 거는요, 이게요. 오늘날 우리 이 바지 벗겨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팬티가 있었을까요, 안 있었을까요? 좀 너무 외설적인가? 있었을까요, 안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냥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벗겨졌다라는 거는요,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사각 팬티 입고 삼각 팬티 입고 뭐 안에 속옷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끌어지면은요, 오늘날처럼 뭐 협디가 좋아가지고 이거 아무리 잡아당겨도 이게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끈으로 묶었는데 하다 보니 끈이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복 생각하시면 돼요. 한복 우리 끈으로 매잖아요. 끈 풀어지면 한복 그대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미갈이요,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왕이 창피한 걸 보였다고,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거 개의치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하다가 뭐 실수한 거 그게 뭐가 대수냐라는 거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추다가, 그죠? 그게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손 좀 들다가 창피당하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뭐 무릎 꿇고 싶으면 꿇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원해 그냥 드리고 이제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49편 이하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할렐루야시라 그래요. 시편 이 뒤편을 가다 보면은, 할렐루야가 뭐예요? 할렐루야 뜻이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래 할렐루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할렐루야라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서 149편 1절과 3절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사와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죠. 지금 이게 다 그래요. 시편 150편도 그렇고요. 시편 30편을 좀 보면요. 11절과 12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함의 표현이고 또 찬양의 표현이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손뼉 치면서. 자, 성경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얘기하는데 시편 41편 47편 1, 2절에도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손바닥을 친다라는 게 손뼉치라는 거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된다. 자, 우리가 손뼉을 치는 이유는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고 기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기 너무 좋고 기뻐서, 그리고 하나님께 큰 존경과 찬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손뼉 치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손뼉 막 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어디 가 있는데 어떤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가끔 감동을 받아가지고 통닭을 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NW에서 가면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애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 감동이 있다 그러면서 통닭 낸다고 막 이렇게 뭐 한 50명,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인원이 막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통닭이요 한 조에 하나씩만 쏴도 그거 사실 그게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쏜다 그래요. 그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오늘 누가 통닭을, 그게 누구 이름도 안 밝히지만 어떤 분이 감동이셔서 통닭을 쐈습니다. 그러면은 분위기가 확 달아오르잖아요. 와 하면 막 박수 막 치잖아요. 야, 그 일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잖아. 별이 그래 봤어?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우리 NW에서 가면 가끔 그런 일 있죠.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조 집사님? 그런 일이 있어요. 뭐 피자도 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가면은 강사들 보고 돈 내라라 그러고 간사들 보고 돈 내라 그러고 그래 가면은 강의하잖아 그러면은 꼭 이렇게 뭐죠, 애들 뭐 피자 먹어야 돼요, 통닭을 먹여야 되는데 이런 돈 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오기도 해요. 그래서 강사들은 이제 강의하고 애들 간식 한 번씩 이렇게 먹이고 뭐 이렇게 보고 해요. 그런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통닭 쏘겠다 아니면 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박수가 막 터지고 난리가 나요. 그게 그 일이 아름답다라는 거잖아요. 왜 박수 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수 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이 아름답다는,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 아멘. 우리가 박수 쳐야죠. 그러니까 성경은 손바닥을 치고 주님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외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손뼉 치면 당연히 이제 함성도 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아까 읽었잖아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와 그러면서 우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있잖아요. 여섯 번째,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뭐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어떤 분이요, 몸이 이렇게 좀 아팠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 뭐죠, 이게 검사를 했더니 검사 이게 그게 뭐죠, 이게 막 이렇게 막 저는 봐도 모르겠는데 해가 설명을 해주니까 막 이렇게 그 아프다라는 표시가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이게 뭐죠? 그게 많이 진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움직임이 없고 일자로 쭉 가면 그게 정상인데 그게 이렇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고 막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은 또 그거 나한테도 좀 보내주라고, 이게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하셨다라는 그 일을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으면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간증이라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건데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근데 그게 찬양과 경배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63편 7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서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렇게 조심해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셨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셈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시컨 주의 일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모여 앉아가지고 뭐예요? 그걸 깎아내리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을 욕하고 후욕하고 뭐 이러면요 우리의 입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나누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라고 하는데 실컷 하나님의 일 한다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고 난 다음에 둘러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부정적인 얘기하고 후욕하고 그러면 이게요 한 입에서 여기가 지금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샘물도요 소금물하고 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동시에 안 내요. 어떤 물은 못 먹는 물인 거예요. 근데 어떤 물은 단물이죠. 그건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나누고 그게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요 그게 있어요. 실컷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나님의 일 하고 모여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또 모여가지고 밥 먹을 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얼마나 그게 안 좋은 일인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한 번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게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고 설교를 마치고 난 후 기도 사역 시간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오늘 적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흉보는 등 가까운 가족에 대해서 흉보고 뒤에서 흉보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후욕한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행하신 귀한 일을 나누어야 할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한 입에서 두 물을 품어내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런 그릇된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직장, 학교, 교회 그리고 가정 등에서 감사와 찬사의 말로 하나님을 높이고보다 권위자에 대해 그 단체에 대해 온갖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을 쏟아놓고 있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말이요 반드시 부정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돌아와요.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 우리가 이게 실수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실수를 넘어서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한다 그러면 얼른 멈춰야 돼요. 근데 그거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 나가거든요. 그러면 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실수할 때는 그게 실수가 되어져요. 근데 그게 안 멈춰주고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내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게요 결국은 내게로 돌아와요. 나는 거기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이 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 말이 있으면은 차라리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대놓고 얘기하면 그건 후욕이 아니고요. 그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보니까 잘못한 것 같네. 아니면은 그건 아니었다라고. 그게 교정되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확인하지도 않고 어떤 일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후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결코 내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도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우리가 이 저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한 두어 번 깨질 뻔했다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뭐라 그러는 아주 박살이 나 가지고요. 어느 경우에는 이 말 때문에 이 포도나무 교회가 거의 교인의 몇 프로죠? 40%인가 60%가 나갔어.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영역에 있어서요, 뭐 은혜를 베푸셔서 또 잘 지혜롭게 잘 감당해 왔는데, 그러면 교회가 깨어졌다. 그럼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우길 원하신 그 교회를 깬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변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쓴물을 제하고 단물을 쏟아낼 수 있는 은혜의 입이 되어지기를 구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요, 주님 앞에 토로하세요. 주님 앞에 토로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도. 근데 사람 앞에 토로하잖아요. 그럼 그게 후욕이 되고 비난이 되고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판단하고 비난하고 후욕할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내가 그만큼 의롭지 못해요. 내가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내가 정결하지 못해요.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찬양과 경배와 연관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과 경배를 하라고 주어진 우리의 입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은혜 필요합니다. 아멘. 그다음 일곱 번째, 주를 바라보는 것. 잠잠히 주를 바라.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잖아요.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63편이 이게 압살롬을 피해 가지고요, 광야 가운데 쫓겨났던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 배경이요, 굉장히 슬픈 거예요. 자식에게 쫓겨나 가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그 환경도 환경이지만은 얼마나 창피해요. 자식이 지금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는데 왕이 되어 가지고, 그게 신하들 보기도 창피하고 백성들 보기도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지금요, 환경도 환경이지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더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요, 그가 지금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 와중에도 지금 우리 같으면은 지금요, 동네 창피해서 못 다닌다 이제 뭐 이럴 그것도 아니고요. 근데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63편 1절로 4절. 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무리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그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라봤고, 전에도 바라봤고 지금도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도 바라보겠다라 그런 의미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주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본다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의점이 있어요. 자, 두 가지예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이런 찬양의 표현들은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자발적인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고 찬양을 하든 무릎을 꿇건 주를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든 뭘 하든지 간에 자발적인 거에 되어야 된다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가 뭐예요? 강요된 행동이나 마음이 없는 기계적인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과 경배의 한 형태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래서 우리가요, 찬양과 경배할 때 멘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도자 보고.
손뼉 칩시다, 박수 칩시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뼉 치고 싶으면 치면 돼요, 주님이. 그죠? 손을 들고 싶으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 보면은 자,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강요거든요. 물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거 강요 아니냐? 그래서 그 하나 멘트를 들잖아요. 하실 수 있으면은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음. 근데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갖자라는 그런 의미. 근데 그것도 강요된 건 안 돼요. 앉고 싶으면 앉으시고 서고 싶으면 서시고. 저는요. 음. 그 제가 이렇게 힘이 있는 데까지는 서서 찬양하려고 해요. 가끔 가다가는 제가 제일 오래 서 있잖아요. 그 설교를 우리 교회 같은 1시간 이상 하잖아요. 그리고 찬양과 경배도 30분 뭐 40분. 사실은 30분 40분 찬양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서 있는 것들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떨 때는 좀 앉을까 너무 피곤하고 그럴 때는 앉겠지만, 근데 지금까지 거의 저는 이렇게 앉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는 한에는, 설 수 있는 한에는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일어서요. 이게 이제 근데 많은 설교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차원이 아니고요. 저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앉는다든지 뭐 그건 뭐 선택 사항인 거니까. 근데 제 마음에는 그래요. 내가 다리에 힘이 있는 한에는 못 서서 못 드리는 그런 때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있는 힘껏 서서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린다라는 그 마음으로 서서 찬양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게 자발적인 마음에서 드려져야 된다. 강요가 아니고요. 그렇게 드려질 때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또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름답고 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진다. 이런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하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창피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할 거 없습니다. 옆에 쳐다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것을 따라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